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11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한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와서 프랑카드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카드의 내용이나 피켓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런 내용의 문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싫다는 말은 건물이 싫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싫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 예수를 봐서는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그 말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삶을 봐서는 그 예수 나 안 믿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젊은이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비난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례적인 비판이고 비난이고 넋두리고 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교회는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의 빛이 꺼져버린 교회 말입니다.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옳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그러면서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나 릭 워런 목사님들이 교회 체질 바꾸기 운동에, 그리고 교회가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펼쳐가지고 미국 교회를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또한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프랑카드를 걸지 않지 않습니까? 해오른 교회 앞에 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폭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 앞에 프랑카드가, 피켓 내용이 예수는 좋은데 그러나 해오른 교회는 싫다라는 현수막 걸리지 않고 피켓 시위하는 사람이 없어서 폭 다행스럽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면 그건 영적으로 멍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 조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누군가가 와서 현수막을 거는 쪽쪽 떼겠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면 제가 버르장머리 고쳐놓겠습니다라고 어떤 의협심에서 그렇게 충성하겠다, 이건 충성이 아니거든요. 이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말로 우리를 향하여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인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서라도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는 거죠. 예배다움을 회복하고 목사답고 성도다운 모습, 이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프랑카드나 피켓을 들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향하여 이미 마음속으로 가입표를 쳤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싫다, 가입표. 예수도 싫어, 가입표. 쳤는지도 몰라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을 빌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9명은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친구들이래요. 성탄절 때 초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지네들 또래 아이들이 문학의 밤을 할 때에 응원차 교회에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해오른 교회 같으면 우리 안산중학교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등하교를 할 때 이 본당 홀에 있는 정수기물을 꽤나 먹고들 가거든요. 그 아이들까지 넉넉히 포함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90% 이상이 다 교회에 적을 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1명꼴 10%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 바로 세우기, 교회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움을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세우되 바로 세우자는 거죠. 제대로 세우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예배당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예배당 세우기 한이라고 정신들이 없었어요. 예배당 세우기 경쟁하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예배당 세우기가 아니라 예배다움을 바로 제대로 세우는 일에 영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예배에 대한 고민을 예배다움으로의 갱신을 향한 깊은 고민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쁨과 감사로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중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 그러면서 은혜를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 감동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보는 자칫 관중이나 아니면 관람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지금 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교회상이 뭘까?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교인상이 뭘까? 이 이야기를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그려내야 할 교회상이 뭘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된 존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의 교회상을 얘기해요. 하나는 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빌딩 같은 교회에 대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집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뭘까를 들여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 관점 말입니다. 요 얘기를 할 거고, 빌딩 같은 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 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3가지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려낸 새로운 교회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어찌 보면 현대교회의 모습을 지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우고 싶은 교회는 집과 같은 교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 하면 뭔 느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집 하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들 간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가족애를 누리는 곳, 그러지요. 살림하는 곳,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곳, 몸과 마음의 안식처, 쉼을 얻는 휴식처와 같은 그런 곳,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곳,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이팅을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가리를 쳐주는 곳, 이게 집의 이미지, 집에 대한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는 바로 이런 집과 같은, 성도들은 이런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수 해오른교회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 말썽 많은 교회, 다툼이 있었던 교회,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수에 있는 모 교회일까요? 광주에 있는 모,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있을까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고 분쟁 많고 다툼 많고 싸움 많고, 그리고 완전히 교인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사당 사색이 되어가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고소 고발 건들이 난무하고 교인들 간의 다툼과 싸움 말입니다.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패거리 싸우듯이 사당 사색이 되어가지고 싸움판이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싸움판이 깔려있고 난장판이 깔려있는 그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의 가족들이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집이 집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린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지, 완전히 콩가루라고 얘기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냥 가정 안에 아빠파가 있어, 엄마파가 있어, 형파가 있어요, 누나파가 있어. 온 식구들이 그렇게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싸움을 벌이고, 그러면 가정 안에 싸움판이 난장판이 펼쳐져 있으면 이건 집구석이, 이건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집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될,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뜨거운 사랑, 그 온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차원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고 싸움판이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2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줄 모르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고 애 같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고 애들이 많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애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른들이, 성인들이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언제까지 젖만, 부드러운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애처럼, 아이처럼, 애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영은 여전히 어린애처럼 말이에요. 젖만 물고 있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를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하거든.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상태, 여전히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보고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은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다움이 없어.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요.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어요. 뭔가에 끌려있고 뭔가에 필이 꽂혀있는 그 마음의 상태. 몸만 왔지
마음이 교회당, 예배당 밖에 있는 상태를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예배드리는 신용은, 예배드리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거의 almost 크리스천 말입니다. 물론 신앙은 사르키코스로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디모데도 다 신앙의 출발은 사르키코스로 출발하지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단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계속해서 뛰고 달리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내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성경은 신령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 푸누마티코스 얘기합니다. 푸누마티코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육에 속한 자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육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기도와 헌신과 예배와 말씀 묵상과 말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 그 크리스찬다움이 묻어나고 예배다움이 회복이 되고, 이게 바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그 말이거든요. 몸은요, 일정 기간 성장하면 멈춥니다. 몸은 그래요. 멈춰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태화가 됩니다. 몸은. 근데 영은요, 이건 멈추지도 않고 태화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 우리 신앙은, 우리의 영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는 신앙의 영격 있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집과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쓰고 싸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듯이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먹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찬송의 기쁨을 먹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먹지 않습니까? 감사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집과 같아야 되고 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장, 성숙 말입니다. 그래서 난장판, 싸움판이 아니라 교회는요, 말씀판을 깔아줘야 돼요. 은혜의 판을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판 위에, 구원판 위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판, 복음판, 은혜판, 말씀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딸 키우는 재미가 정말 재밌고 행복합니다. 다혜가 이제 사춘기가 좀 접어들었다고 상당히 틱틱거리거든요. 틱틱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딸은 틱틱거리는데, 요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를 낳아준 엄마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지금 살아계실까? 나를 찾으러 오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건데? 많이 컸다는 증거잖아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지 마음속에 꽁하니 그냥 이렇게 소갈이나 하고 있으면 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언젠가는 한 번쯤은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근데 지가 먼저 속에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서 다 하니까
우리가 편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다혜야,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널 낳아준 엄마 한번 찾아볼까?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못 읽어내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 초에는 찾아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혜가 4살 때부터 7살 될 때까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딸 키운 부모는 딸 키운 아빠는 다 들어본 소리예요. 그 말을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확 사라져요. 세상을 얻은 것만 같아요. 천하를 얻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가 지금 그렇게 말해도 저는 오케이 할 거예요. 아빠 나랑 결혼하자 하면 오케이 할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이유가 뭘까? 컸다는 거지. 지는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컸다는 얘기잖아요. 다혜가 26살이 되면 제가 나이 70이 됩니다. 그러니까 26살짜리 딸내미가 그때도 저한테 아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건 귀여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26살짜리 딸내미는 관연한 나이가 됐잖아요. 아빠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준비하는 게 부모로부터 오지고 부모가 재미있고 키운 보람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걸 성장이라고 말하고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젖만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신앙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말입니다. 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싶었던 또 하나의 교회는 밭과 같은 교회입니다. 밭 같은 교회. 여러분들 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상상이 되시는지 그 말이에요. 밭하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나중에 열매 거두는 곳이잖아요. 지난 봄에 농부들이 논에 모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정성을 다해서 그 모를 가꾸고 돌봤어요. 농약도 쳐주고 피도 뽑아주고 논두렁 타고 다니면서 풀도 베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았더니 이 나락이 벼가 노랗게 들녘을 누런색으로 물을 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 거지를 했어요. 나락가마니를 창고에 쟁였어요. 그것 보고 있는 농부들의 마음은 든든해요. 우리 식구들 올 겨울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게 밭이에요. 논이에요. 밭에서 키웠던 빨간 고추를 태양초로 만들었어요. 빻아가지고 고춧가루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밭에는 여러분들의 장단지만한 무가 자라고 있어요. 배추들이 속을 채우고 있어요. 이유가요? 김장김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밭의 이미지예요. 성장 말입니다. 밭은 그런 곳이에요. 농부가 씨 뿌린 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혀주는 곳.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극히 상식적이죠. 지극히 신앙적이에요. 이 말이.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한때 그랬어요. 내가 심든지 말든지 뭘 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많은 것, 좋은 것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원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고, 말씀을 심으면 영혼 구원을 얻고, 찬송을 심으면 기쁨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밭과 같아야 되고 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뭔가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쟁기 삼아 내 인생 밭을 밭갈이 하라는 거예요. 늘 이 십자가를 쟁기로 삼아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밭갈이를 하셔야 돼. 밭갈이를 해놔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기도와 찬송과 믿음과 모든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파종하고 난 다음에 가꾸고 돌보는 일들 말입니다. 기쁨을 항상 심으십시오. 기도를 쉬지 말고 심으십시오. 감사를 범사에 심으십시오. 매주 예배를 심고 헌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전도를 심고 감사를 심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밭으로 삼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심었습니다. 개척한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탁월한 영성주의자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땅에 심었지만,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또 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후 누가 왔습니까? 아볼로 목사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 아볼로 목사는 탁월한 명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성경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성경학자였거든요. 그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꾸어지고 돌봐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가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도록, 내가 나답게, 목사가 목사답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신앙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돌보지도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28살에 고흥마룬교회 애숭이 때 아닙니까? 피레미 같은 전도사가 뭘 안다고 겁도 없이 28살에 고흥마룬교회 농촌교회지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순유 목사님에게 제가 가서 안수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총장님, 제가 담임 목회하러 갑니다. 담임 전도사로. 그때 총장님이, 황 목사님이 여러 가지 덕담들 많이 해주시면서 결론은 읽었어요. 임전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10년 목회하고 여기 여수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부임했을 때 제가 위임 목사로 청명받아 왔을 때, 임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제가 총장님하고 원로 목사님한테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그 말을 제가 이제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김광열 부목사님이 여서동에 있는 더 좋은 약속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갈 때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말씀보다도 십자가보다도 앞장서지 마라 그 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회를 해, 그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밭주인 노릇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 아니요, 예배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봐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나는 그냥 그 물레에 올려진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빌딩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건물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건강한 교회상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둠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세울 터가 있다는 거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뭔 얘기냐면 교회는 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빌딩 말입니다. 건물과도 같은 건데, 근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의 크기입니까? 사이즈 말이에요. 건물의 높이입니까? 건물의 외형, 모양입니까?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터 말입니다. 기초 말입니다. 어떤 터 위에다가 건물을 앉혔느냐 세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높이 세우고 크게 세우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빌딩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터가 말입니다. 그 터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넘어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오른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크고 목사의 신앙이 제일 단단하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신앙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나 여전교회를 이끌 임원 정도라면 신앙심이 깊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 리더라고 하면 영적으로 잘 갖춰진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항존 직분자가 되고 교사도 된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이 신앙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직이 신앙은 아니에요. 어떤 직이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 항존 직, 남성교회 여전대회 회장 직, 성가대 직, 교사의 직이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터가 신앙입니다. 그 터가 뭐냐?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터로 삼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직이 신앙인 것처럼 아닙니다. 터가 신앙입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여러분들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집처럼 서자는 거지요. 밭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터가 어디냐? 터가 어디냐라고 물은다면 서울 명동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딜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18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그 터가, 그 땅이 명동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부지이거든요. 이 땅은 한 평에 2억 650만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억소리 나잖아요. 한 평이 2억이 넘어요. 신앙의 터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고향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 대상교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터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전남 여수시 안산 1길 74 번지에 있는 땅 터 위에 세워진 해오른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터가 어디냐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터가 누구냐가 본질이에요.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처럼, 여러분들의 밭처럼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집, 가족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와, 가족 같은 느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밭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신앙을 빌드업, 세우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터로 삼고 신앙을 빌드업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빌딩이에요. 빌딩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내부에 많은 임대 사무실이 있는 서양식의 고층 건물, 그리 되어 있어요. 이게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신앙을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리빌딩을 하는 거예요. 리빌딩을 하고 빌드업을 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해오른 빌딩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교회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신분 레벨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중요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중요하면 교회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해오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세우실 때에 그 말입니다. 그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단단케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결론입니다. 일본인의 실은 세계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가룟 유다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냐 그 말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어? 팔아먹을 예수라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팔아먹을 예수라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냉철한 평가예요. 저는 여수 땅에 젊은이들이 해오름교회 매주마다 마당에 와가지고 프랜카드 걸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 여수 땅의 젊은이들이 매주마다 해오름교회 와서 1인 피켓 시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현수막과 피켓 내용이 예수님도 좋고 해오름교회도 좋다. 시위가 아니라 행복한 함성을 지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오름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 믿고 싶고 예수님도 좋고 해오름교회도 좋더라. 이런 어떤 피켓. 그래서 저 마당에서 교인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행가래 쳐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집과 같은 교인들 되시고 밭과 같은 교인들 되시고 리빌링하는 빌딩 같은 그런 교인들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에
따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